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점점 부유해지자 라반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그런 분위기를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서 부당하게 대우받은 일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일들을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자고 권면하죠. 이에 레아와 라헬도 길을 떠나기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또 꾀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라반이 방해할까 걱정을 해서 몰래 도망치기로 하죠. 그렇게 도망친 다음에 3일 지난 후에야 소식을 알게 된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을 합니다. 7일 동안 추격한 끝에 야곱을 거의 따라잡은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야곱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은 물론 서운한 얘기는 좀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 가정을 평안히 떠나보내게 됩니다. 한편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길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 그러니까 우상을 훔쳐갔는데요. 아직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해서 우상을 부적 삼아서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 결국 야곱 가문의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곱 가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갱신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과 라반은 서로 화목하자는 의미로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우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장소를 야곱은 갈레드라고 히브리어로 이름을 붙이는데 나중에 이 이름이 길르앗이 됩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중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며 있는 고원지대인데 여기서 야곱이 또 그곳을 미스바라고 부르는데요. 미스바란 이름이 성경에만 5군데가 나옵니다. 다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미스바가 아니라 오늘날의 요르단 땅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이렇게 결국 야곱과 라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목하게 헤어집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있었던 일이 야곱에게도 반복이 되는데요. 이집트에 갔을 때 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꾀를 부려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그때 하나님이 왕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셨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꾀를 부려서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야곱이 오라서라기보다는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가나안으로 가던 야곱이 형 에서와의 재회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 요단강 건너편 남쪽에 세일산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이 서쪽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다 보면 에서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전가를 보내요. 겸손하게. 하지만 에서가 부하 400명을 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꾀를 내서 가축을 2대로 나눠서 혹시 한쪽이 공격당하면 나머지 한쪽은 도망가자 이런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답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계속 꾀를 냅니다.
형 마음에 들 만한 가축들을 예물로 선택해서 미리 앞세워 보내고 그 뒤에 아내와 가족들을 보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에서가 만나면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겠나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맨 뒤에 따라가고요. 그런 식으로 맨 뒤에 있다가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내게 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사실상 격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공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야곱, 야복강, 씨름했다라는 히브리어 예아벡, 이게 다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의 싸움은 에서나 어떤 낯선 사람과의 싸움이기보다는 야곱 자신과의 싸움임이 성경 본문의 원문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밤새 싸우던 그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기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불구로 만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란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님과 싸웠다, 다투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그 축복을 듣고 나서야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천사하고 격투했다고 볼 수 있죠.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으니까 천사와 조우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이 절뚝거림이야말로 자기 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재회를 합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에서는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쁘게 환대해 줍니다. 에서가 처음부터 환대할 생각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400명의 장정은 사실상 군대예요. 군대를 끌고 왔을 때는 나름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그 시간 에서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서는 충분히 성공한 삶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주는 선물에 딱히 감동받거나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화해의 의미로 야곱이 준 선물을 잘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10절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건 절대로 아부가 아닙니다. 정말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이 오히려 환대를 해줘요. 야곱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사랑의 교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과 재회한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겜 성읍 앞의 땅을 원주민들에게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야곱은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